짰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주소부터 에스더 2장 20절 말씀 주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 2장 20절 말씀.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아멘. 어릴 때처럼 모르드게에게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서론을 먼저 볼 건데요.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렘넌트들은 CVDIP를 미리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버려진 곳이 있어요. 그곳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져야 하고 나의 언약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 그리고 꺼려하는 사람, 나 쟤 싫어.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두가 버려진 곳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육신적으로 뭔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영적인 답을 줘야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커버넌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으면요. 뭐가 보이냐? 멀리 있는 것이 미리 보여요.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그 응답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걸 바로 비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그러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꿈을 꾸게 돼요.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매일매일 언약을 생각하고 하면요. 매일매일 꿈을 꾸게 된다니까요. 저 사람을, 저 버려진 현장을 어떻게 복음으로 살리지?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25시 이미지. 응답이 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위기가 오더라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니까요.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언약 붙잡고 버려진 현장에 가면요. 그 현장에서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죽을 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렘넌트 7명과 같은 응답을 반드시 주실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원의 응답, 프랙티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요, 버려진 현장에요, 복음이 전달되고요, 영원한 응답과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답을 주고요, 또 그들을 살리고 현장까지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면류관이고 영원한 우리 렘넌트들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모님을 통해서 복음 받은 친구가 목사님도 됐고요. 또 수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사실은 다른 게 면류관이 아니에요. 그게 영원한 면류관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면류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면류관의 작품을 남기는 우리 렘넌트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가져야 할 CVDIP예요. 자, 그러면 에스더는요, 무엇을 미리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일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절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나의 존재 이유가 된다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에스더에게는요. 이유가 있었어요. 자, 배경이 어때요? 모든 유다인이요. 바사왕국의 포로가 된 시기예요. 포로. 얼마 전에요.
저기 월미공원에 예린이, 예빈이, 예솔이랑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에 6.25 전쟁 때 어땠는지 그런 참혹했던 그 사진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포로들이요, 옷을 다 벗고요, 속옷까지 다 벗었어요. 아무것도 걸치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린이가 아빠 이거 뭐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고 있어요? 이게 포로야. 그랬더니 놀래는 거예요. 포로를 말만 들었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너무 참혹한 현장이에요. 포로가 되면요, 인간 취급도 안 해줘. 그냥 물건 취급해요. 노예랑 같다니까. 그래서 그런 포로 현장이 언제? 전쟁 때.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복음을 놓치고요 살다 보니까요 전쟁에 지게 되고 결국에는 포로가 되었지요. 그래서 모든 유다인이요 바사 왕국의 포로가 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하만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됐어요? 유다 사람들이요 멸망당할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봐요.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 우리가 막 이해 못할 일들이 막 올 수 있어요. 사모님도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일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아,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고, 내 감정은 그래요. 사모님의 감정은. 너무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속에 누구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님의 억울한 거 내려놨어요. 사모님의 감정 내려놨어요. 사모님의 이익 다 내려놨어. 모든 걸 내려놨어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이것도 사모님의 상식, 선입견 모든 거 다 내려놨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 감정으로 하나님의 계획 발견할 수 있어요? 절대 발견 못해요. 내 상식으로 발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만 그걸 볼 수 있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요, 내 감정 문제되지 않아요. 내 이익 문제되지 않아요. 모든 건 문제되지 않아. 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우리 랩런트들이 쏙지 말아야 돼요. 감정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 랩런트 7명 있잖아요. 성경 속의 인물들 다 어땠어요? 전부 다 늘 사건이 있었고요. 죽을 위기가 있었어요. 특히 누가 제일 많냐? 다윗이 제일 많았어. 늘 죽이려고 쫓아오고 늘 쫓겨가고. 그치만 그 속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요.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어.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이걸 발견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사 왕국에요. 포로가 되어 있던 그 랩런트들 가운데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더를 준비시키신 거죠. 이때 에스더가 받은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에스더 2장 20절에 유대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양육받을 때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고 순종한다 했어요.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말하지 말라고 하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인 왕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컷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요. 어릴 적부터 말씀의 작은 것에 순종하길 바래요.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하세요. 아니면 부모님이 이거 하세요. 아니면 말씀에 뭔가 실천할 부분이 나온다. 아, 나 바쁜데요. 아,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어제 예린이. 이거 5번만 적으면 안 돼요. 이거 3번만 적으면 안 돼요. 계속 물어봐. 그거 아니야. 순종하길 바래요. 알겠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 에스더를 길렀던 모르드게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물론 유다인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하던 에스더에게 충고했던 사람이에요. 유다인이 이제 멸망할 위기가 처해졌어요. 이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화가 많이 났죠. 그래서 내가 저희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살시켜야 되겠다. 다 죽여야겠다 하고 계획을 꾸몄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고요. 이 하만의 계획을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해요. 네가 왕에게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의 명령이 없이 가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제 가서 유다인이라고 말해라. 너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야. 그치만 너와 너의 모든 집안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 온전한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완벽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언약과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에스더는요.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는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뭐까지? 목숨까지도. 죽을 수도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말할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모르드게와 유다 백성에게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부탁하면서 때를 기다렸다가 왕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가졌고요. 또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잔치를 2번 열어가지고요. 누굴 초대했어요? 하만과 왕을 초대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질문할 때 정확하게 말해요. 왕이 네가 말하는 무슨 소원이라도 내가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랬어요. 근데 에스더가 막 바로 말했어요. 처음 이때 만났을 때도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게 이러면서 얘기하라고 하는데 에스더가 말하지 않아요. 왕을 초대해요. 그리고 초대해서도 첫 번째 잔치 때 말했을까? 또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이 그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모든 민족이 지금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그래서 2번째 초대에서요. 말하게 돼요. 뭐라고 말해요? 왕이여, 내 생명과 내 민족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우리 민족이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막 화가 났어요. 이 일을 꾸민 놈이 누구냐? 이러면서 막 화가 났어요. 그때 얘기해요. 바로 저기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호흡이 안 되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원 밖으로 나갔어. 나갔다가 이렇게 숨을 고르고 딱 왔는데요. 하만님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에스더에게요, 살려달라고 막 에스더 발 밑에 막 무릎을 꿇고 막 에스더에게 막 매달려가지고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눈을 이상하게 이렇게 바꿔가지고 왕이 어디 왕비를 만지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왕이 더 화나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에 누가 매달려 죽냐? 하만이 매달려 죽게 돼요. 자, 이런 유다인이 살아남은 역사적 증거가 있어요. 실제로요, 하만이요, 어떻게 죽었는지 역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만만 죽은 게 아니라요, 하만의 열아들도 죽었고요, 수상궁의 500명, 또 하만을 도와서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모든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냐면 7만 5천 명. 어마어마해요. 엄청 많은 숫자죠. 그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해서 127도에 흩어진 유다인이 모두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냐? 아달월 12월 14일에서 15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13일에는요, 하만과 그의 아들 수상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14일에는요, 전국에 있는 유대인을 대적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요, 15일에는요, 유다인들이요, 어떻게 하냐면요, 쉬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즐겼어요. 그래서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부림절이라고 해요. 그것을 역사적인 규례 전통으로 만들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일을 후대에게 전달하여 기념하게 하고 역사책에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부림절을. 그래서 부림절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평안한 날이 되었다는 뜻을 말해요. 그렇게 볼 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인해 매일 평안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어떤 날을 지키기보다는 매일 우리에게는 부림절이다. 왜? 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해 평안함을 주시니까. 그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에스더가 걸어온 응답의 여정을 우리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가져야 돼요. 세계를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보좌를 움직이고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영적 상태를 바꾸는 묵상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언약의 결단을 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어떤 시간? 서밋 타임의 시간, 묵상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메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매일 우리 성경 암송하고 쓰죠. 그리고 또 말씀을 쓰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메모하는 거예요. 사모님은요,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막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늘 이제 사모님의 늘 고민과 생각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의 개인화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선생님 없이도 이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을까요? 늘 그걸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이렇게 인도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그걸 이렇게 메모해놔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메모해놔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포럼하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또 회의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엠넌트들이요, 말씀 들을 때 기록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생각나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요. 또
우리가 감사한 부분들. 아, 나 이 부분 너무 감사해. 감사하는 것도 기록하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매일 부모님과 친구들이랑 포럼하고 또 나에게도 포럼해요. 예를 들면 이런 일들도 있어요. 뭔가 일이 생겼는데 예린이 예빈이가 막 싸워요. 막 이상한 뭐 장난감 같은 거 가지고 잘 놀다가 또 싸우고 막 이렇게. 그게 문제야?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니요. 그게 문제야? 이렇게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뭔가 내가 나 이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그러면 스스로 해보네. 미네야, 너 그게 문제니? 하리나, 너 그게 문제야? 스스로에게 얘기해보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부모님에게 포럼해보세요. 너무 중요해요. 포럼할 때요. 그 순간에 나의 마음의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말씀의 각인 뿌리 체질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걸 누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시간표에 맞춰서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10%, 1%, 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누린 우리 랩런트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암송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시몬, 마태복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한 주간 랩런트들 이걸 묵상하길 바래요. 어떻게 묵상하냐? 계속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암송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래. 주는 그리스도시고 주가 누구지? 아, 예수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셔 하면서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미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포럼을 해보시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찾은 빈 곳이 어디 있는지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식기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